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앞부분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온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본래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바돌로메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45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45절에 첫 번째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46절부터 47절 두 절 읽을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일반 성도들이 알기가 어렵고 또 목사님들이 이거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자랐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 이름을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라고 나타나고 사도행전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과연 이 사람 두 명이 이 두 이름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말할까? 자, 찾아본 거죠. 이게 이제 이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바돌로메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지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김문수 그 사람을 노동부 장관 그거 임명할 때에 막 공청회를 할 때 막 뭐를 착각을 하느냐면 민주당 이 사람들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해요. 조선이잖아, 조선. 그때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돼가지고 법을 제정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에 투표를 해본 겁니다. 그대로 조선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로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하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살아도 고종 황제 때까지는 조선이요, 조선. 그리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죠.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제 끝났고 왕정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 왕이 무슨 필요 있나 이렇게 종로에서 데모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잡혀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반육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승만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내준 겁니다. 자, 그래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 다시 세울 때는 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이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게 법이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또
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유엔이 허락을 해줘야 국제적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준이 됐는데 북한은 인준이 못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 그게 또 복잡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인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모든 부속 도시, 섬도 우리 땅이다 라고 결정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아무리 땡깡 길러도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그런데 민주당 이 사람은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아니 우리 선조들은 다 우리 조선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전쟁에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져버리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을 딱 정하는 겁니다. 일본 안에 있는 내국의 일본인가 대한민국의 사람은 같아요, 틀려? 다릅니다. 법을 딱 정해놨어요, 자기들이요. 그래갖고 일본의 시민권으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은 아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이제 그런 걸 다 지금 새벽에도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뺏겨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 떠들어도 그거는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서러운 겁니다. 그 지금 미국에 있는 텍사스나 중요한 땅들이 다 멕시코하고 전쟁에가 뺏은 겁니다. 지금 멕시코가 우리 땅에 하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져버리기. 알래스카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얼음이 있지만은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해. 거기 러시아에 샀습니다. 값싸게. 엄청나게 싸게. 러시아 사람들 바보죠. 땅이 카나다 있는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니까 에이 이거 막 싸구리니까 우리 필요 없어.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안에 있는 얼음 밑에 지하 자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리 땅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제법으로 결정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거는. 그러면 송기정이는 왜 올림픽 때 저 마라톤에 금메달 땄는데 일장기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송기정이는 매국 놀아서 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나라가 뺏겨버리면 아무리 내가 조선이라고 떠들어도 올림픽 나갈 때는 일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일장기를. 그게 힘에서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에서 져버리면. 자, 다른 건 다 놔놓고 오늘 이 본문에 봐요. 이 아람어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잡혀가지고 유다가 잡혀가지고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돌아온 사람이 더 적어요. 그래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70년 동안 자기 이스라엘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쓴 겁니다. 자, 그 흔적이 봐요. 오늘날 바돌로메라고 하는 때 이 바는 앞에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랬죠. 그죠? 바요나 시몬. 그 앞에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요. 요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에 바돌로메라고 하니까 바돌로메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라고 많이 불러나니까 마태는 그냥 바돌로메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근데 원래의 이름은 바돌로메가 아니고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인 나다나엘이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딱 되어버리죠. 돌로메의 아들인 이 나다나엘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다나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썸네일을 만들 때에 나다나엘을 크게 적은 이유는 나다나엘이 원래 이름이다. 바돌로메는 돌로메라는 아버지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한은 나다나엘의 원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다나엘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냥 나다나엘을 야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읽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 소개를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빌립이 똑똑한 거예요. 봐요. 우리가 지금 한 분을 봤는데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 목수 아들인데 이 젊은 분이 모세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목수 아들이다. 목수 아들. 네 가볼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이라는 제일 후진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냐? 왜? 구약에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고 기록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그 율법에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없어. 어떻게 저 후진 동네에 저 성남 같은 데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 서울에서 옛날에 청계천에서 막 사람들 쫓겨날 때 성남으로 많이 쫓겨났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성남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이제 데리고 빌립이 오는데 예수님은 멀리서 벌써 나다나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47절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간사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예, 이 단어가 속이지 않는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이 그 사람은 진국이다, 진국. 속이는 게 없고 진실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도 어떤 내 아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진국이야. 진국이야. 소개하자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가지요. 진실한 사람. 예,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가난하고 재산이 없고 이래도요. 사람이 진국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진국이다. 진국. 진짜다 이 사람.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민주당 저애들 하는 말을 웃기게 듣느냐 한번 봐요. 온갖 말 다 해놓고 일본을 오만 말 해놓고 봐요. 저거는 몰래 일본 가가지고 스시 먹고 여행하고 돌아다녀요. 자기들의 말한 것과 행동이 똑같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에 막 원전 그거 됐어. 그래가 일본 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래놓고 저거 그 검사로 간다고 막 국가 돈으로 가가지고 뒤에서 자기는 밤중에 저들은 스시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못됐어요. 그래 조국하고 이런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안 좋다고 말하냐면은 국민을 호도하고 미국을 온갖 욕을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 애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시험을 칠 때에 저 엄마 아버지가 다 미국의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줘가지고 불법으로 시험을 치고 합격시켜 준 것이 탈로가 다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의 법대 교수로 했다. 아니요. 법을 안 지키거든요. 법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런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이거는 민주당도 상관없고 국힘당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면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이 인물됨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속임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되다. 진실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진짜 극찬하는 말이다. 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거 자기는 처음 본다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도 봤다. 니는 나를 몰랐지. 나는 니를 다 알고 있다. 네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다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요 주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우리가 다른 말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속인다고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밑에 니 앉아있을 때 내가 니를 봤다니까. 네가 그때 뭐 생각한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면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속이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갔어도 사람을 다 속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보세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표현을 다른 말로 지금 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저쪽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네를 알았다는 때문에 네가 놀래느냐? 아니야.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네가 지금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나는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야 지금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말로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믿는 것이 회교예요. 회교. 저 사우디아라비아 마호메트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위대한 선지자고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호메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으로 믿고 있지 그들은. 그런데 아니요. 마호메트는 인위적인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그 아버지는 돌로메인데 바돌로메라고 한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궁금증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한결같이 이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요한은 지칭하고 있고 갈릴리 가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물을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 있죠. 예, 거기가 나다나엘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준처를 쫙 정리해보면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를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이 사람은 진국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은 인도와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산채로 이 나다나엘의 피부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목을 베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죽였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다나엘에게 배워야 될 것. 나라를 진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저 주위가 한 번씩 웃긴다고. 목사님은 국뽕이 엄청 세요. 그래. 나라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죠. 예, 내가 그래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를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가지고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운데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나를 차라리 지옥에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내가 차라리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요거도 먹지 않겠습니까? 이봐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뽕이 차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다. 바울을 봐라. 자기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의식이 특출하다. 그게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게 여기지고 밥만 나와서 먹으려고 기도할 때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정말로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개는 참 대한민국 사람이야 하는 이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여기 제가 번역을 해놨죠. 속이는 마음이 없는 것,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 나에게 나다나엘과 같은 성품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속이는 마음이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요 어디 저 전라도 같은 데 집회하고 내려와서 밥 먹을 때 목사님은 무슨 당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보혈 당이야.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도 아니야. 국힘당도 잘못하면 목사가 혼내고 뭐라 해야죠. 국힘당의 국회의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만나게 되면요. 내가 그래요. 아니 당신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좀 하더만 왜 국회만 들어가면 머리가 다 저 여의도만 가면 머리가 이상해지냐고. 내가 막 뭐라 해요. 왜? 목사님 왜 그래요?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너가?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냐고. 막 뭐라 해요. 민주당은 뭐라 안 하고 국힘당도 뭐라 한다고. 왜? 목사는 성경적으로 바른가 안 바른가를 따져가지고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에게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 참 대한민국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 감사함 남을 속이는 마음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다나엘의 성품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속이는 마음이 없는 진실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